오늘은 종려주일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당시 완전하게 예수님의 사건은 말 그대로 핫 이슈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사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에 온통 다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기대치가 완전 만땅된 그런 상태들이었죠. 거기서는 몇 가지 사건들이 같이 중복되어져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만 하면 저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근데 이 사람들은 시기 질투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참 화가 날 만도 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나름 율법을 지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뜻을 준행하는데 목적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희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구나, 독사의 자제분들아 막 이렇게 외치니까 당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그 심령 속에 마음이 상하겠죠. 참 잘했어, 수고했어, 쓰듬쓰듬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들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자기들도 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가게 만드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러니 그들을 향해서 책망했겠죠.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것도 보기가 싫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도 듣기가 싫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흠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얼마나 연구하고 얼마나 힘을 쓰고 노력을 했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반면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로마로부터 속박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면서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숨어져 가지고 숨겨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그분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한밤중에. 그리고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했어요. 그는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들의 지금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결정을 내릴 때에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고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세 번째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 구경꾼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예루살렘 입성한단다, 진짜 그게 일어나는지 구경이나 하자. 그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사역 안에,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반대하는 자리에 서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돌아갈까 그 추세를 살펴보면서 관망하는,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대세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는지 궁금함이 많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속에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면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 길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순환을 당하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아셨고 제자들에게 그를 몇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야기에,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무엇에 감춰져 버려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야기에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딱 잊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상황 속에서도 부활했다 살아났다니까 믿지를 못하고 무덤에 찾아보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할 때에 다른 그 뒷이야기는 딱 잊어버려요. 충격적이었던 거죠. 왜 충격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메시아로 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나라 가운데서 구원을, 그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가 얼마나 강성해지고 얼마나 든든해지고 얼마나 세상 나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나라가 될 것인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었던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저들에게 순환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곳에 오셔서 이 모든 상황을 반전을 시켜주고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어떻게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인지를 세상 나라 가운데 본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답답했겠죠. 그 답답한 상황에 그 말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 마음도 답답하고 고구마 한 100개 정도 먹은 심정으로 답답하고, 제자들은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 말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자들 또 고구마 100개 막 먹고 막 안 넘어가니까 죽을 둥 답답한 그런 심정이에요. 전하는 자도 답답하고 못 알아먹으니까, 받는 자들도 답답하죠. 왜요?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왜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그 길을 아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지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져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관건은 단순히 선택된 이스라엘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 인류를 구원하는 그 모든 그 관건 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죄라는 사실이었어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 맺을 수도 없는,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든지 해결하셔야 됐어요. 그 해결하는 그 방식이 뭐였냐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내용은 도둑질하면 그 도둑질한 그것으로 갚잖아요. 내가 생명으로 빚을 졌으면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그런 관건이에요. 그래서 당시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그 결론 앞에 도달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는 방식은 죄를 졌으면 거기에 합당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을 드려야만 되는,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나의 죄값을 뭘로 갚아야 됐어요? 생명이라는 것으로 갚았는데 양이나 소를 통해 가지고, 송아지를 통해서 드렸던 그 생명을 드렸던 그 제사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구약시대 때는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시대 때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나 소를 잡아 대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이, 얼마나 많은 동물들의 그 희생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리고 해년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대속죄일이라고 해가지고 전체를 대상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그 결론 앞에
계속적으로 그들의 구약의 삶이 그래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는 단 한 번의 그 제사를 통해, 단 한 번의 그 희생을 통해, 단 한 번의 드림을 통해 무엇을 계획했냐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해버리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실은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의 요한복음 1장에는 명확히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죄의 값을 생명으로 갚았어야 됐는데 그 생명의 값을 하나님이,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결론 내렸던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신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선포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양 가지고 오고 또 송아지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각을 뜨고, 저는 이제 각 뜨고 있어야 되겠죠. 각을 뜨고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야, 가난한 사람은 예배도 못 드리겠다, 이럴 정도가 되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결정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결단은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그 피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모든 죄가 사해졌으며 내게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있는 그들에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데 아들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 결론을 내리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죠. 내가 용서받는 비결이 뭐냐면, 내가 용서받는 비결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이에요. 실은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지금도 역사하시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의 앞으로의 미래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 걸음을 통하여 입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종려나무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종려나무는 좀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나무예요. 그리고 또 그 사막지대에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는 이 종려나무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해요. 물이 많은 곳에 종려나무가 있어요.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 또 뭐가 있겠어요? 물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적인 부분은, 종려나무를 발견하면 그곳에 뭐가 있다? 물이 있다. 다시 말해 거기서 사람이 살 수 있다.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당시 종려나무는 말 그대로 풍요를 상징을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복을 상징을 해요. 종려나무를 성경에서는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그래요. 다시 말해 종려나무를 누구로 비유를 했어요? 의인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는 존경, 기쁨, 승리, 번영, 풍요, 뭐 이런 것들이 함께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갔을 때에 존경하는 의미, 환영하는 의미,
그리고 또 그는 진정한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함께 포함이 됐겠죠. 그리고 또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의미나 상징을 참 중요시 여기는 분이세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죠. 아브라함은 뭔 뜻이에요?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잖아요. 사레를 사라로 바꿨잖아요.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이름으로 바꿔줬어요. 야곱을 뭐라고 바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꿨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그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이름의 의미를 하나님은 중요시 여겨져요. 내가 무엇으로 부름을 받느냐 너무 중요하겠죠. 여러분 혹시 직분이 있습니까? 그 직분의 이름으로 부름받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직분이 그냥 허튼 직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직분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참 중요시 여기는데 그 직책이 감당되고 그것이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종려나무와 같이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이것이 평화와 또는 평화적인 통치 뭐 이런 개념도 함께 들어있지만 멸망을 의도할 때 이런 이 종려나무를 사용해 가지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 9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갈대를 끊어버리는 그 이유는 뭐예요? 말 그대로 종려나무가 풍요고 번영이고 이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풍요를 꺾으시겠다는 뜻이에요. 또한 번성하는 그 자체를 꺾어버리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외쳤던 그 시대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관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 풍요의 기본적인 그 상징적인 의미 자체도 꺾어버리시겠다 결론을 내리신 거죠. 우리가 호산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뭐 이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118편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런 말씀의 시편의 말 그대로 짧은 기도문인데 찬양의 외침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 구약시대 때 외쳐졌던 그 메시지들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구약시대 때부터서 계속적으로 되어 왔었고 초막절의 제단 주위에 돌면서 환호성으로 함께 외쳤던 호산나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초막절에 함께 외쳤던 그들의 모습 속에 구원자를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외쳐지는 그 모습이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로부터 시작되어서 끊임없이 왔던 어느 전통적인 그 부분 한 부분 속에 그들이 기다리고 구원자를 기다렸던 그 모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한다는 그 소식이 그들에게는 이 가슴에 두근거리게 만들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그 외침은 예수를 누구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여겼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자 예수님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외치는 그 함성 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호산나라고 외쳤을 때에 많은 백성들의 그 중심 속에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과 동시에
지금 새로운 새 정부가 들어서지 않겠나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내일부터 이제 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그 고난주간 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적들을 보면 예루살렘 안에 새로운 뭔가 새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가운데 새 정부가 들어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부딪히고 또 부딪히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그 장면에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선포를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는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언이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신 그분이 행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앞에 부분에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과 구원을 베풀기 위함, 그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되었던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신 내용이죠. 그러면 공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평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공평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때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동일한 해를 비추시고 동일하게 비를 내리셨다. 이게 공의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 못됐으니까 거기다가 그냥 해는 이만큼도 주지 말고 의인에게만 해주자 이랬으면 악한 사람은 날마다 그늘지고 곰팡이 낀 데 살겠죠. 그런데 의로운 사람은 날마다 해가 쨍쨍 비치니까 얼굴이 뜨거워서 더 검해질란가요? 어찌됐든 간에 또 악인에게는 못된 놈이니까 비를 거기다만 계속 줘버려요. 물이나 많이 먹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공의로우신 분이셔가지고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동일한 해를 비추시고 동일하게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공의로우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 공의를 이루고 성취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의로운 사람에게 더 기회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악인에게이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는 구원이 선포되어집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차별이 없는 구원, 차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게 복이죠. 이게 은혜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기회가 아예 주어지지 않는, 왜냐하면 이 환경 자체 때문에 단절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도 예수를 알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닫혀져 있고 단절된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묻지도 않으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너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외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는 사망의 법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는 생명의 피값을 통해서 갚아져야 될 겁니다. 우리가 얼마의 빚을 지면 그 빚에 대한 빚이 있고 거기에 이자가 따르잖아요.
은행에서 빚을 지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면 죄에 대한 그 값을 갚아야 되는데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죄 지면 죽어야 돼요. 법칙이 그래요. 근데 그것을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것에 대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셨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의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는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는 그 순간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치심을 받고 선택된 백성들이 대략 14만 4천 명이라고 해가지고 각 지파에 따라 계수를 따라 부름받는 백성들이에요. 각 지파에 따라 부름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뭐 므낫세 지파는 1만 2천 명이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계수를 한단 말이에요. 계수한 다음에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호산나라고 하는 이것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멘트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에게 외쳤던 메시지지만 나중에 주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수없는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종려가지의 나무를 들고 외쳐야 될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 상황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숙연하고 정말 경건되고 정말 이 가운데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를 알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서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기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가실지도 잘 모르면서 나중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서 한없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 상황을 예수님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픈 일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이 상황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심정은 그 백성들이 그 기뻐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그 내면과 그 후의 삶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세상이 지금 선택된 선민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목적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영원한 세계를 세우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알고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백성들의 그 외침 속에 한쪽에서는 뭔가의 기쁨이 전혀 다른 기쁨이죠. 그 상황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어디 있는지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